우리 사람은 둘 중에 하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 따라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두 번째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서 사탄 편에 서 있는 자입니다. 중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이후부터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주장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바로 우리는 행복한 자가 되고, 우리의 삶의 무대에 있어서 우리를 주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내 자아요, 또 세상의 풍조요, 악한 영 귀신의 역사, 이 사탄의 역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인데,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 서서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신실한 믿음의 행보로 나가는 사람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자신을 악한 영이 지배하고 귀신의 역사가 지배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형편이 처음보다 더 힘들고 어려워지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지배함 받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신이 온전하고 올바르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윤리나 도덕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정말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죠.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인 것이라고 하지만 그 속에 악한 것이 지배하여 악한 권세의 지배를 받고 살게 되면 삶 자체가 굉장히 핍절해집니다. 우리가 거라사 지역에 무덤을 전전긍긍하며 살았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잘 기억합니다. 삶이 어땠나요? 무덤가를 오가면서 사람들에게 폐악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그 삶도 아주 추하고 더러웠죠. 그래서 비정상적인 삶을 삽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 군대에 귀신이 들어갔는데 2,000마리나 되는 귀신이 때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형편을 어렵게 하고 여러 장정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이 괴력을 발휘했는데, 심지어는 쇠사슬로 묶어놔도 통제가 되지 않을 만큼 참 문제 중에 문제의 사람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사람의 삶이 핍절했습니다. 곤고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비정상적인 더럽고 추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셨죠.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정신이 온전하게 돌아왔습니다. 옷 입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반듯하고 바르게 자식에게도 자기 자신에게도 유익이요 주위 사람들이 볼 때에도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말을 잘 하지 못해요. 나중에 주님께서 친히 진단해 보시고 주께서 그 사람의 상황을 보니까 귀신이 들어가서 말을 잘 못하도록 이렇게 꽉 짓눌려 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자유롭게 해 주시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 14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예수께서 한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여러분,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비정상적인 삶을 살고 말을 잘 하지 못해요. 이 혀가 꽉 붙잡혀가지고, 여러분, 혀가 자유롭지 못하면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자유롭게 했는데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말도 잘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 예수님이 지금 행하는 일이 도대체 뭐냐고, 어떻게 저런 능력이 저 속에서 나가는지, 혹시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냐고. 바알세불이 뭡니까? 우리가 대적자, 또 사탄, 귀신의 우두머리, 뭐 이런 격이 바로 바알세불인데,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가지고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냐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중대한 말씀을 주고 계시죠. 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한다면 어떻게 귀신의 왕이 귀신을 쫓아내겠느냐. 여러분, 주님이 행하신 것은 귀신의 역사에 힘을 입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하나님 되신 권세를 가지고서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피조세계 속에서 사람을 괴롭히는 이 귀신의 역사를 제압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은 바로 전지전능하시고 우리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깨닫게 가르쳐 주시는 대목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귀신의 힘을 입어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참 당치 않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일침을 가하시면서 저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귀신의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되신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의 역사요 당연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16절로 넘어가 봅니다. 시작.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예수님께서 귀신의 힘을 얻어서 하신다면 귀신의 나라가 어떻게 온전히 서겠느냐. 주님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되신 그분께서 신적인 그 능력과 권능, 신성의 그 권능을 통해서 지금 귀한 사역을 진행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시면서 귀신의 역사를 쫓아낸다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고. 이 사탄의 나라, 귀신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고.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마음 상한 자를 회복하시고, 그래서 고통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메시아 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면서 저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18절 보세요. 너희 말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여러분, 한 나라나 가정이나 개인은 이 분열이 있으면 안 됩니다. 분열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고 악한 권세들이 조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산란하고 중심이 잡히지 않고 혼란스럽고 고리찌근찌근 아프고 갈등이 끊이지 않고 괴롭고 답답하고, 이런 것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악한 권세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요란하게 하고 괴롭게 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자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비정상적인 범위에 있다가도 정상적인 범위로 바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 간에도 이롭게 하고 아름답고 복되고 정말 좋은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거나 우리를 향해서 저주하시려는 목적이 아니라 살리시려는 목적이기 때문에 점점 더 좋아지고 영이 맑아지고 육체도 강건해지고 정신도 온전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 일거수일투족의 평강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20절로 넘어가 봅니다.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여러분, 오늘 여기서 강한 자, 사랑의 예수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강한 권세를 가지고서 오셔서 불쌍한 영혼들을 구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의 역사를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그 동네에 임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임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그때부터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기보다도 먼저 우리 마음속에, 이 자신의 마음속에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일처럼 하나님 나라의 이 은혜를 체험하고 사는 거죠. 사랑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 속에 좌정하시면 그분이 내 삶을 주관하고 그분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죠. 참 행복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행복자입니다. 때로는 조건부적으로 물질도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여건도 좀 부족함이 많고 그렇다 할지라도 사랑의 예수님께서 구주로 내 속에 성령 안에 임재하시면 그때부터 행복한 사람이 돼가지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살아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어떤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귀신의 역사가 쫓김 당하고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보존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지배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2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귀한 사역을 진행하실 때 공생애를 3년 동안 진행하셨는데 그때 특별히 12제자를 불러주셨죠. 또 70인의 제자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르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인산인해 넘치는 바닷물 같고 높은 그 산등성이 같고 사람들이 움집해서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특별히 부르신 12제자와 70인 제자 외에도 주님의 말씀,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사랑스러운 제자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쫓아 따르는 이 많은 무리들이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귀신의 역사들은 말씀 없는 곳을 따라다닙니다. 성령의 역사 없는 곳을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했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임재하지 않는 곳,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것, 세상의 세품과 정욕과 욕심의 소욕이 가득 찬 곳, 성령의 교통하심이 임재하지 않는 그곳, 여러분 그곳을 찾는 것이 귀신의 역사인데 이 귀신의 역사는 더럽고 추한 존재입니다. 파괴적인 역사를 조장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귀신이 물 없는 곳을 찾아 또 찾아 다녔다고 그랬습니다. 어느 날 하루는 어떤 한 사람의 속에서 쫓김을 당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속이 텅 비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비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그 은혜로 채우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심 따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자기 자아 중심으로 계속 자기 중심적인 욕심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귀신을 보니까 아직도 집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야, 내가 혼자 들어갔다가 쫓김을 당했는데 아니지, 혼자가 아니지. 그래서 7을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8귀신이 그 속에 들어갔는데 그 형편이 어떻게 됐나요? 26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심산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짜증이 나고 마음의 평화가 없고 하루하루를 살아도 이런 조건 저런 상황들이 다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살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족하지 못하고 불만족하고 마음이 요란하고 그래서 안정감이 되지 못하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욕심이 우리를 지배하고 악한 영이 이 귀신의 역사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생명된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시며 주관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첫 번째 14절 초입에서 어떤 한 사람은 귀신이 쫓김을 받고 그가 혀가 풀리고 말을 잘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는가 하면 후미에 보니까 좀 귀신의 역사가 축출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감사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믿음으로 이 안에 아멘하여 받아들이지 못하고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한 그 사람의 형편이 처음보다 나중 형편이 점점 더 어려워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오늘 여러분들이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점점 좋아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시간이 갈수록 달이 거듭하고 해가 거듭할수록 점점 나빠지고 고통스러운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은 점점 좋아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닮아가되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바울이 고백하고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는 장성한 분량까지 점점 올라가고 채워지고 변화를 경험해야 되는데, 이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과 그 모양을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첫사람을 만드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면서 우리 형상과 우리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신 것처럼 성령 안에서 주의 말씀으로 은혜로 채워지면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루하루를 지날 때마다 예수님을 닮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툭 건들면 예수 향기가 드러납니다. 만지면 함께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의 그 놀라운 능력이 이 속에 있다는 사실이 보여지고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요일 새로운 아침을 출발하는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좋아지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늘 즐거워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는 것처럼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오늘 하루도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씨. 아멘. 아이씨와 주님의 성령으로 나가게 예수. 노하신 원수